고맙습니다. 예, 벌써 6번째입니다. 그죠? 6번째인데, 이게 제대로까지 지금, 이번에 제1장이 지금, 그죠? 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분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구적으로, 그죠? 그러진 않는데, 뜯기는 엄청나게 뜯었는데, 왜 진도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말을 못하겠어요. 다 빈말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청정노론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자, 청정노론은 우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정말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정노론은 누가 부타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타고사는 중국에서 불엄, 즉 부처님의 성성을 가진 분,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법명을 지니신 부타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언제 AD 425년경 즉 인도에서 부타 왕조 시대에 인도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제파의 기본 교의가 확정되고 정착되던 중요한 시기에 이 청정노론은 상자부 불교의 핵심 교리서로 혹은 핵심 주석서로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 불교 불교의 종손 즉 통임을 자부하는 우리 상자부 스리랑카 상자부의 본거지인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즉 큰절 혹은 대사로 옮기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즉 우리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인 마하위하라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노론은 우리 불교의 종손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핵심되는 정통 교학 서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무엇을, 자, 이 청정노론을 청정노론은 어떻게 무슨 방법론으로 지어졌습니까? 개정의 사막의 방법론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개정의 사막을 우리 정통 상자부에서는 7청정 체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그도 말씀드리지만 모든 불교, 즉 불교 2600년 사이 존재했던 모든 불교에서 수행 체계로 불교 체계로 정리하는 것이 개정의 사막 체계입니다. 세 가지 배움 혹은 세 가지 공부지 면에서 우리 불교는요 계행을 공부지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 혹은 우리 삼매를 공부지어야 되고 세 번째는 통찰지 혹은 반야를 공부짓고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정의 사막 체계를 우리 정통 상자부 불교에서는 7청정 체계로 이해합니다. 됐죠? 7가지 청정입니다. 7가지 청정은 아비다마 길라자리하고 이거 상금 보십시오. 요래고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7청정 체계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상자부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책 이름도 뭐라 했습니까? 청정도론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는 말 그대로 청정에 이르는 길, 도는 길입니다. 청정에 이르는 길. 이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럼 어떤 게 청정입니까? 당연히 청정은 열반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자, 열반을 실현하는 길이 뭡니까? 당연히 개정의 사막이고 이 개정의 사막을 7가지 청정체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개품, 정품, 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로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밝힌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왜 청정도론을 왜 지었습니까? 당연히 불교의 궁극적 행복이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이런 체계로 청정도론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개품을 해서 계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품이라 해서 우리 어떻게 삼면을 닦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23장까지는 개품, 통찰지를 어떻게 정정시켜서 어떻게 교와 과를 체득해서 성자가 되고 깨달음을 실현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품, 지금 우리는 정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품은 우리는 삼매를 정품이라고 하죠. 어떤 것이 삼매입니까? 삼매는 종합적으로 하면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다시피 이제 삼매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집중은 완전히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경에서 설하신 삼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부다고다 스님이 정리해서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40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 성경도로는 정품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우리 10가지 수념이라서요. 다른 말로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라고 옮겼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함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죠? 마음 챙김입니다. 자, 10가지 그죠? 계속해서 마음 챙겨야 되는 대상으로 부다고다 스님은 10가지 명상 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7장 그죠? 작년에 배운 7장에서는 뭡니까? 불법성계 도시천신 이 6가지 우리로 계속해서 생각함의 주제에 대해서 했고, 그럼 지금 우리 8장에서는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몸의, 그죠? 더러움, 부정함, 몸을 32가지 부분을 해체해서 이것이 더럽다는 그 혐오를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죠?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마지막까지 한 것이 바로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불자들이,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 기본적으로 항상 그죠?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 생각을, 그죠? 혹은 마음 챙김을 1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한번 음미해봐야 됩니다. 불자라는 당연히 뭡니까? 불법성 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이것도 영상 주제, 수행의 대상으로 있잖아요. 수행의 방법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성 계. 그럼 도시도 당연히 이런 불자라면은 유념하고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천신은 뭡니까? 천상의 신들은 우리 신들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신은 도반이 됐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좋은 일 하면 불법성 계, 도시 이런 데서 수행하고 좋은 일 하면 누가 합니까? 신들이 증명을 해주고 우리가 도반이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불자라면은 우리가 수행의 제일 기본 명상 주제는 뭐겠어요?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죠? 죽음은 이 세상은 어떤 존재도 죽음을 피할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또 뭡니까? 우리 수행의 주제, 영상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몸을 대체해서 보는 게 있잖아요. 몸을 32가지로 쫙 대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이렇게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관찰하는 것이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그죠? 경험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장 강력한 영상 주제가 뭡니까? 바로 덜숨 날숨입니다. 그렇죠? 왜? 덜숨 날숨은 24시간, 그죠? 그죠? 뭡니까? 1초라도 나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깊은 잠에 들었을 때도 덜숨 날숨은 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상 주제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칭송하셨던 것이고, 우리 스가모니 부처님도 수행 방법으로서는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셨다고 주석서에 글 나옵니다. 그래서 강조를 끄덕였습니다. 자,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의 방법은 아주 많은 겁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덜숨 날숨의 마음챙김 공부의 핵심은 뭡니까? 딱 하나로 이야기하면 호흡이 닿는 부분입니다. 됐죠? 풋다, 오카시에, 사찜, 타베토와 이랬죠, 그죠? 호흡이 닿는 곳에 마음 챙김을 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핵심입니다, 그죠? 부다고다 선생님이 3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거 막 신이 나서 막 떠들다 보니까 이틀이나 시간 나가면 오늘 또 까먹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요. 우리가 정말로 가장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수행, 그런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수행이 뭐냐면은 덜숨 날숨을 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서도 모든 수행도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토대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사마타의 방법론도 되고 위파사나의 방법론도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있잖아요. 시간을 내서 집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숨이 닿는 부분 찾는 거 뭡니까? 유치원생에 말만 알아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숨은 여기서 닿습니다. 청정도로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숨이 닿는 부분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죠? 자꾸 해봐야 그죠? 이 말이 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부처님께서는 16단계로 나눠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초보자를 위한 것이라 해서 첫 번째 4개조 있잖아요.
4개니까 이 첫 번째 4개조가 바로 초심자를 위한 것이라서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 할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부타고사 스님은 8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한자로 하면 뭡니까? 수, 촉, 지, 환, 정, 관조.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 촉, 지, 이 4가지는 뭘 했습니까? 사마타적인 방법입니다. 됐죠? 삼배를 닦는 방법이고요. 정, 관조. 이거는 윗바사나를 닦는 방법을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세히 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여기서 그죠? 뭡니까? 정, 관조에 대한 것은 우리 내년에 할지 않을지 모른다. 내년에 하게 될, 그죠? 윗바사나 수행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 나머지 두 번째 4개조, 세 번째 4개조, 네 번째 4개조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개조는 각각 신수, 신법중에 수, 심, 법에 배된다 했습니다. 느낌, 마음, 법에 배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타의 방법, 윗바사나의 방법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됐죠? 그렇게 저도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영상 주제가 뭡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면 마지막이 131쪽입니다.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이제 그죠? 여기서 고요함은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열반과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오니까 모든 이 영상 주제를 설명할 때 이건 청정도로는 주석서입니다. 주석서란 말은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타고사 스님은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죠? 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고 요 구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때까지 모든 명상 주제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131쪽 245번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됐죠? 세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열반과 동의입니다. 그래서 경을 인용합니다. 안구 따르니까 청량한 믿음 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구들이여 형성되었거나 형성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한 그들 가운데서 탐욕의 빗바람이 재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바로 영심의 분쇄요 갈증의 제거요 집착의 건절이요 윤회의 멸절이요 가래의 파괴요 탐욕의 빗바람이요 소멸이요 열반이다. 됐죠? 여기 쭉 나오는 것은 열반과 동의입니다. 됐죠? 여기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어떻게 하면 이제 246번부터 이 구절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즉, 열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냥 빙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247번, 갑니다. 131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이 가래는, 왜냐면 가래의 제거라고 앞에 뭡니까? 가래의 파괴요, 이랬잖아요. 그걸 설명하면서 이 가래는 4가지 모태와 5가지 태어난 고가 7가지 아르마리의 거조와 9가지 중생이 거치해서 존재를 계속되도록 연결하고 묶고, 동념이기 때문에 결박이라는 인습적인 표현을 얻는다. 이러한 가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헤어지게 하기 때문에 열반하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 사성계에서도 고집멸도하면요. 현실은 괴로움의 원인, 뭡니까? 집승계의 내용이 뭡니까? 갈애지요? 그죠? 갈애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했습니다. 갈애로 대표됩니다. 갈애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성법들을 여기서 갈애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갈애가 해소되고 소멸되면은 그것을 세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뭡니까? 소멸이라고 멸성계라고 하고 이 소멸이 바로 열반과 동의입니다.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1. 문득 실현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문득. 아직까지 저 여기 속아갖고요. 제가 사실 여기 속아서 출구했거든요. 속아서 출구했더니 좀 이상합니다만은요. 얼마나 멋집니까? 문득 딱 그죠? 딱 화두들고 있다고. 문득 딱 깨집는다고. 부치대진다고. 네? 그죠? 근데 문득 되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사성계에서 뭐합니까? 열반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예,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네 번째 도성계입니다. 됐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하면 되죠? 오멸 도성계 합니다. 그래서 도를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도옵니까? 어떻게 도냐 하면 뭡니까? 자다가 일어서도 팔진도를 나와야 되거든요. 팔진도를 닦아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간단 명료한 방법론입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된 경기를 우리는 열반이 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번에 보면 그죠? 열반의 동의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9쪽에 가면 그렇게 해서요. 이제 249번입니다. 249번 두 번째 문단입니다. 고요함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잘 아시죠?
혹은 각가지 종류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전념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삼매는 이루지 못하고 근접삼매만 이룬다. 됐죠? 왜냐면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범부는 뭡니까? 범부가 열반은 압니까? 열반을 체득했습니까? 열반을 체득했으면 벌써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본삼매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대상을 못 찾습니다. 설령 대상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죠? 엄청나게 그죠? 열반이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표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본삼매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덕을 또 계속해서 생각이 되죠? 그죠? 무슨 말씀을 알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반에는 그걸 해서 그죠? 우리는 표상을 일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근접삼매만 이런 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고요함을 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함이라 부른 데 있습니다. 250번입니다.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의 경우처럼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뭡니까? 불법성계 보시천신이죠. 이것도 성스러운 제자만이 성취한다. 그렇죠? 범부는 못합니다. 열반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그렇다 하더라도 고요함을 존중하는 범부들도 이것을 마음에 잡두를 해야 된다. 그렇죠?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기를 해서 그죠? 우리 앞에서 읽었던 것 같죠? 탐욕일반 세상에 보는 것은 바로 개영심의 군세요, 갈증의 제고요, 집착의 건절이요, 유래의 멸절이요, 가래의 파기요, 탐욕의 빗발이요, 소멸. 이것만 계속 외워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고요함에 대해 깨끗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9가지 있다고 251번에서 적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잠자고, 그렇게 또 그냥 참 좋은 말입니다. 행복하게 잠자고, 행복하게 깨어나고, 감각기능들이 고요하고, 마음도 고요하고, 양심과 수치심을 가지고, 청량한 믿음을 가지고, 수성한 경지, 즉, 열반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뭡니까? 청정금행을 닦는 동료들이 존중하고 공경하며,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 이게 더 이상 통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처로 인도된다. 됐죠? 죽어서 뭡니까? 인간과 천상이라는 선처에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9장, 드디어 4장 마쳤죠? 와, 얼마나, 6번째 만에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 제 9장은 거룩한 마음가짐입니다. 거룩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우리 대서불교에서도 칭송을 거듭하는 겁니다. 거룩한,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그죠? 브라마 위하라라고 그러고요. 브라마를 우리는 거룩한이라고 옮기고, 실제 브라마가 형용사나 인도에서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위하라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의문. 이걸 확 우리는 의역을 했었잖아요. 거룩한 마음가짐이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자비기사입니다. 됐죠? 자의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 이거야말로 거룩함, 이거야말로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중에서는 가장 거룩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가짐이라고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자비기사는 뭐로 알려지겠습니까? 거룩한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는 자다 깨어나도 뭡니까? 자비기사는 뭡니까? 사무라이식이다. 그죠? 실제로 우리 저 뒤에 나옵니다. 부타고사 스님도 바로 우리 이 장에서 있잖아요. 이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사무량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사무량과 동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사무량이라고 합니다. 얘 문장 바꾸겠습니다. 184쪽에 110번 한번 보시면 돼요. 184쪽입니다. 그 110번 보면은 이 모든 것은 184쪽입니다. 110번입니다. 중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량한 영역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무량한 중생이 그들의 영역이고 한 중생이나 이만큼의 지역의 자의 등을 닦아야 한다고 분량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가득 채움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왜냐하면 왜 사무량이라는 거 하면요? 대상이 무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내가 가지는 자의 영역 이런 마음이 정해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자의를 베풀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량한 중생, 인간만이 또 대상이 아니고, 됐죠? 벌레까지라도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그 영역이 무량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무량심이랍니다. 자, 대상이 무량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무량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대상이 무량하다는 겁니다. 됐죠? 대상이 무량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한테만 자의 마음 가지고, 그죠? 동물은 한 집하고, 또 동물, 대한민국 동물 또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뭡니까? 미워하는 뱀 있잖아요. 뱀을 보면 그는요, 그걸 해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는 정도요. 자, 무량한 중생에 대해서, 무량한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닦아야 하는 주제, 영상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무량이라 한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정원 이렇게 됐습니다. 넷다, 가루나, 무디다, 우베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그죠?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은 먼저 자, 비, 기, 사 각각에 대해서 핵심되는 포인트를 설명하고 뒤에 있잖아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그죠? 이 사무량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의 그거를 종합적으로 15가지 측면에서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1번부터 그죠? 90번까지 있잖아요. 176쪽에 90번까지는 자비기사를 각각에 대해서 있잖아요. 자의 수행, 연민 수행, 더불어 기뻐함의 수행, 중원의 수행 이런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7쪽 보면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되어 있고요. 그 91번부터 이제 이 본장의 제9장의 마지막까지는 일반적 항목이라 해서 사무량심의 그죠? 중요성, 사무량심에 관계되는 요점을 15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 사무량 혹은 거룩한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자의 수행입니다. 자, 자의 수행은 그죠? 처음에 기본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1번에서 그죠? 2번 바로 이 줄입니다. 자, 성냄의 위험과 인욕의 이익을 방조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해라는 것은 우리 성냄과 반대죠. 그렇죠? 성냄과 반대가 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탐진치 반대가 뭡니까? 불탐부진 불치하죠. 그래서 그죠? 자해는 부진, 즉 성냄의 성과 동요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인욕이 있잖아요. 적재 시비가 나오죠. 적재적인 그게 일어나도록 그걸 가라앉히고 하는 거죠. 그걸 다스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가 이걸 먼저 반조해봐야 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행으로 왜 그런가? 이 수행으로 성냄을 버려야 하고 인욕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성냄의 허물을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인욕의 이익을 보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냄의 허물은 뭡니까? 우리 138쪽 제2입니다. 도방이여 성내거나 성냄에 휩싸이거나 마음이 성냄에 시달릴 때 생명조차 앗아간다라고 시작하는 경을 통해서 성냄의 허물을 봐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인욕의 이익은 뭡니까? 우리 국국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은요, 관용이 그 특징인 인욕은 재상의 고행이고, 열반은 재상이고 부처님으로 살린다 등등 인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있잖아요. 이 자해 수행을 닦아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먼저 뭡니까? 자, 뭐를 밝히는가 하면 자해 수행을 초심자가 있잖아요. 자해 수행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되는 중생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초심자가 이런 사람한테는 6가지로 지금 붙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해를 먼저 닦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의 제일 밑에 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해를 닦아서는 안 된다고 먼저 사람에 대한 허물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자해를 닦게 하나야 되는 대상 6종류를 지금 4번, 5번, 6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초심자, 특히 초심자가죠. 누구한테 자해를 닦으면 안 됩니까? 1번,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해를 닦아야지. 이론적으로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해를 닦아야지. 와, 소생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해를 닦아야지.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초심자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해가 일어납니까? 에이, 존경합니다가 아니고, 그런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딱 생각하면 뭡니까? 짜증부터 먼저 팍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국선님 일하면 뭡니까? 짜증부터 팍 나죠. 에이씨, 왜 좋은데 다 뜯어놓고 진도를 안 나? 그죠? 싫어하는 사람은 대상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두 번째 뭡니까? 아주 좋아하는 친구. 그렇죠?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좋아하네. 애정이 팍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죠?
원한 맺힌 사람이 자유가 생기니까 내 돈 3천만 원 드리고 조금만 더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에 부두둑 그 다음 또 자해 이런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죠? 저 같은 범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한 맺힌 사람, 그죠? 그 싫어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는 사람, 무관한 사람한테도 자유가 안 일어나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콩고 어떤 불악에 있는 누구이란 뭡니까? 자유가 되는 거 누구도 모르는데, 그죠? 그 무관한 사람, 그죠? 원한 맺힌 사람, 이 내부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닦아서는 안 됐으면 되죠, 그죠? 수행이 잘 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대상이 없어, 아까 전부니까 무장심을 했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죠? 원하는 이렇게 전부 나한테 가야 되는데, 초심자한테는, 그죠? 이런 사람한테 제일 먼저 닦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성에 제한하여 자유를 닦아서는 안 되고, 그렇죠? 왜? 또 자꾸 이상한데, 이형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의심이 일어납니까? 고맙습니다. 저 나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유를 닦아서는 안 됩니다. 왜 죽어버리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 6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합니다. 이유, 무슨 이유인가? 5번입니다. 무슨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가? 자,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자의 위치에 두는 것은 피곤하다. 아주 좋아하는 친구를 뭐하는 사람 위치에 두는 것도 피곤하다 계속 나옵니다. 그죠? 됐죠? 그러니까 그 친구에서 사소한 결혼이라도 일어나면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무관한 자를 존경하는 분의 위치에, 좋아하는 자 위치에 두는 것도 피곤하다. 맞죠? 그죠? 피곤하다 한마디로 끝냅니다. 그죠? 그래서 원한 맺힌 사람을 생각할 때 노염이 일어난다. 맞죠? 그죠? 그러고 뭡니까? 이성에 대해 자유를 닦을 때 애욕이 일어난다. 됐죠? 그럼 보기가 좋습니다. 그죠? 어떤 대신의 아들입니다. 스님의 비유가 아닙니다. 대신의 아들입니다. 그죠? 어디 가서, 그죠? 자기를 좋아하는 큰 스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 자유를 닦아야 합니까? 장로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유를 먼저 닦아라고 이랬습니다. 그런 게 뭡니까? 이 대신의 아들 누구를 제일 좋아했겠어요? 자기 마누라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렇죠?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는 자기 부인을 사랑했다. 그가 자유를 닦을 때 밤새 벽과 싸웠다. 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밤새 벽과 싸웠답니다.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죠? 말 표현이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자유가 닦아집니까? 애욕이 일어나지.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에 제한해서 자유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한 젊은 기구가 거의 스승에 대해서 자기 은사스님 있잖아요. 스승 혹은 은사스님 혹은 법사에 대해서 그죠? 자유를 닦았습니다. 그때죠. 왜냐면 본산매를 능통했던 사람인데 그건 이상하게 그죠? 자유 수행이 진전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자기 스승으로만 생각해서 대상으로 삼으면 자유 수행이 안 되는 본산매에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을 뵙고 대장로를 데려와서 존재시에 저는 자유를 통한 선의 정덕에 능숙합니다. 그 도무지 정덕을 이룰 수가 없으니 어찌된 명문입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입니까? 여보가 명승에 대해서는 그 표상을 찾아보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본 적 거기 스승이 사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무리 능숙한 사람도 없는 대상에서 사망했다는 말은 거죠. 그래서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수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순신 장군 아무리 위대해도 자유의 수행 대상은 아닙니다. 최종장 아무리 위대해도 돌아가신 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에 살아계시는 분을 가라는 거예요. 결혼은 뭡니까? 제일 좋은 건 누구였어요? 저 뒤에 보면 스승입니다. 스승이나 은사스님, 스승님 같은 은사스님. 우리 말이 같으면 스승님 있잖아요. 존경하는 분 있잖아요.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존경하는 분이 이성은 곤란합니다. 됐죠? 동성의 존경하는 분을 생각하면 자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아닙니까? 존경하는 스승을 한 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행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존경하는 스승을 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의 수행은. 맞죠? 아닙니까?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그 스승이면은 생각만 해도 마음에서 뭡니까? 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자의는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영어로 러빙 카인드네스 이렇게 옮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이거는 애욕도 아니고 애정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아무리 스님 아니라 스님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예, 동성에 대해서 하라고 여기 동의했습니다. 그죠? 예, 스님이라도 동성의 스님에 대해서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신 노릇은 그렇게 분명히 지금 그렇게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합니다. 그죠? 8번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거듭 닦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거짓을 끼라는 거죠. 그렇지만 위반가에서는 그죠? 분석론에서는 어떻게 비유가 자기가 한 방울 채우고 머무는가 어떤 보고 자유를 갖는 것처럼 그런 모든 중생들에 대해 자유로 충만하다. 우리 수행의 대상으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수행의 대상으로서는 중생이다. 남이 그죠? 살아있는 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유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그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10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삼매로 쓰랬고, 이 앞에서 자기를 대하여 닦으면 본보기로 쓰랬기 때문에, 되죠? 자해라는 삼매수행을 할 때는 중생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남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살아있는 남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은, 본보기로 삼을 때는 자기에 대해서요,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유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속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보기를 쓰니까요. 항상 우리는 뭡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니까. 자기를 사랑해라더라.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그 100kg짜리 다이몬드 있잖아요. 반지를 차고 있잖아요. 기그레도요. 금이 기그레 까고 이빨도 다 빼고 있잖아요. 황금 이빨을 잡아놓고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알죠? 그게 우리가 유명한 그 대화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죠. 여기 보면 10번 제일 밑에 보면 마음으로 모든 방향을 찾아봐서 어느 곳에서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얻을 수 없네. 이거는 말리가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말리가경이니까 바샤나비 꼬살라 왕의 부인이 말리가입니다. 자, 꼬살라 왕하고 바샤나비 꼬살라 왕하고 말리가가 대화를 하자면요. 꼬살라 왕이 왕입니다. 그때 당시 인도 반을 통일하는 대왕입니다. 대왕, 그죠? 꼬살라 왕이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묻습니까? 부인이요, 왕비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존귀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왕비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막, 제가 그때 뭐 코멘트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콘서트 했잖아요. 한 2, 3m 떨어져 왕이 저기서 요 앉아가지고, 왕비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존귀하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여기 있다가 그냥 대답하면 바로 왕이 날아가면 됐죠? 요새 정치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붕 날아가고, 한 3m 날아가고, 바지까지를 잡고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다른 똑같은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요. 폐하, 무슨 그런, 뭐,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폐하가 제일 존귀합니다. 이렇게 보죠. 맞잖아요. 오늘은 제가 적당히 지금 코미디 하고 있었거든요. 자꾸 시간 잡고 한다,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거는 군주의 대화지, 현자의 대화는 아닙니다. 됐죠? 근데 이 두 사람 지금 현자의 대화입니다. 왕이 있잖아요. 최고 큰 나라의 왕이 왕비한테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존귀하지? 그러니까 왕비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존귀합니다. 이랬습니다. 바로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쑥 빼갖고서 여기다 딱 갖다 대고 요거 팍 해야죠. 이 년이 맞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 년이 거미 치를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나와야 그게 그죠? 군주의 그 위험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 기억해 보면 그죠? 그 왕은 뭐라 했습니까? 맞다고 그죠?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존귀하다. 그 두 사람이 서로 각각 다 존귀하다 그랬어요. 그걸 놓고 보니까 둘이 너무 기뻐갖고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갖고 어떻게 보면 또라이 너무 행복해갖고 이건 우리만이 알고 있을 게 아니네 지금. 부처님께 가서 이 사실을 보여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죠? 찾아뵈러 갑니다. 그래서 대화했던 거를 부처님께 그죠? 말씀드립니다. 너무 행복해갖고 부처님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서로 다 존귀하다 했습니다. 이런 게 뭡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요즘 한번 선제라 이래 하고 하신 말씀인 거죠. 마음으로 모든 방향으로 찾아보았다면 어느 거라도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얻을 수 없네. 맞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부처님은 바로 다음 얘기 나옵니다. 바로 다음 문제도 나옵니다.
자, 이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각자 자신의 상승, 굉장한 말씀을 전하는죠.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건 지극한 상식입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것, 이걸 아는 건 굉장한 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야말로 민주주의 또 토대잖아요. 내가 귀한 만큼 남도 귀하다는 것이 바로 그죠? 초기 기능에서 부처님께서 그죠? 그 나라의 인도에서 그죠? 최고 권력 있는 왕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만큼 남에게도 그 남인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인데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행복을 원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마세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죠? 그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전부 부처님 앞에 그죠? 지식지문이나 안 하면 그 사람 100% 쪼가야죠. 그죠? 부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으로 쓰는 거죠. 이거를 끌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됐죠? 내가 제일 좋은 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그죠? 중생도 함께 사랑해야 된다. 됐죠? 그렇게 자의 대상은 나와 남, 됐죠? 나와 중생. 이렇게 갖다 됩니다. 지금 부담으로 쓰는 거 뛰어난 분이죠. 그죠? 점을 딱 이렇게 인용했으며, 그래서요. 여기 두 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로 제일 먼저 자기를 자유로 가득 채워야 하고, 그 다음에 2번이 뭡니까? 그죠? 마음에 들고 존중, 공경하는 스승이나 스승의 필적하는 분이나 은사나 은사의 필적하는 분에 대하여 그분에서 발견되는 좋은 말씀 등과 존중과 공경을 생기게 하는 계획과 학식 등을 계속해서 생각하여 되죠. 그죠?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진정으로 그러면 그 자애의 마음을 담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죠?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애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든지 하겠어요. 내가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내가 나쁘지 뭐 지금 앞에 미래가 그죠? 악도에 떨어지는 것도 되죠? 나쁜 거하고 이렇게 뻔한데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를 지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도시 지게가 우리 금생과 내심의 행복의 기본이죠. 그죠? 공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 자,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도시행, 즉, 우리는 그죠? 예쁜 안 가도 공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그럼 남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명히 보기는 뭡니까? 스승이나 은사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런 분들의 덕을 생각하면 자의 마음이 생기겠죠? 자기의 자의 마음이 생기면 또 자기가 그만큼 있잖아요. 성숙되고 향상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그 다음에 12번 그러나 이 비구가 이만큼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런 한계를 부수고자 할 때 그 다음으로 아주 좋아하는 친구, 그 다음에 아주 좋아하는 친구 다음에는 무관한 자, 무관한 자 다음에는 무관한 맺힌 자. 됐죠? 그죠? 이렇게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첫 번째는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존경하는 분들에 대한 자의 마음을 갖고 그다음 이걸 토대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무관한 자, 원한 맺힌 자 정의에도 확정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등등됐습니다. 그 다음 14번에 보면은, 뭐냐면, 그죠? 만약 그가 원수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그가 지은 대학이 기억나서 적개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처음에 언급한 세 부류의 사람, 누구겠어요? 뭐, 선성, 은사, 친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거듭거듭 자의의 증득이 들었다 출정하여 거듭거듭 그 사람에 대해 자의를 닦음으로 적개심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4번부터, 그죠? 저부터 아마 이 40분까지 겁니다. 많은 분량을 붙잡아서 쓰는 겁니다. 적개심을 극복하는 방법. 이거를 자세하게 지금 15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애가 나오면 적개심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적개심이 극복돼야 자연스럽게 자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죠? 분노, 성냄, 저주, 적개심 이런 거 크게 나죠. 아니까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출간해도 그죠? 안 다스리면 적개심 크게 나요. 맨날 요새는 인터넷 시대가 돼갖고 맨날 신문 보고 뭐 세월호 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적개심이 크게 나는 거죠. 그럴 때는 그게 우리 현실적인 삶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 상대를 못 얻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따라야 되는 이유는 제일 기본이 적개심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적개심이 일어나면 누가 손해입니까? 1번 내가 적개심을 일으키는 그 대상이 손해다. 2번 내 자신이 손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제 자신이 손해입니다. 제가 죽으라고 누구를 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보고 욕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저는 나는 내 귀에 안 들리면 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그런 내용하는 건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발 기획 저는 또 소심 A입니다. 트리플 A가 돼갖고 소심한 A가 돼갖고 누가 내 욕하는 거 들으면 밤 잠을 못 자요. 그 사람이 미워서 아니고 제 자신이 미워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그죠? 이렇게 해도 엉망이면은 남들이 나를 욕을 할까? 믿거나 말거나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소심 A입니다. A이거든요. 우리 집안에는 전부 A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A고 아니고 A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전부 A입니다. 아니, 진행, 이제는 혈액형 갖고 성격을 하는 거 치고, 뭉쳐한 건 아니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말을 위해서 요란합니다. 아이고, 이상한 말을 왔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 있잖아요. 우리 부다보 선생님은 자의 수행에서 있잖아요.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적개심을 어떻게 극복하는 거 있잖아요. 적개심, 분노, 그죠? 성냄,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여기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거 한번 읽어보는 자체가 있잖아요. 자의 수행을 그죠?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쭉 읽어보자면요. 읽어볼게요. 그건 제 자신은 비끄럽고 참 좋더라고요. 읽어보면 참 항상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딱 들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의 좋아하고 막 떠올라놨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그걸 알고, 그죠?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 선생님 먼저, 이거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뜨는 게 뭡니까? 1번입니다. 그죠? 자, 어떤 대상은 적개심 일어나니까 걔는 뭡니까? 나의 스승, 은사,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개심 깔아앉죠? 아닙니까? 당연히 깔아앉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2번은 뭡니까? 15번입니다. 톱의 비유입니다. 그죠? 톱의 비유경입니다. 톱 등의 비유의 경책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적개심을 걸기 위해 그런 노래인데 이게 2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톱의 비유경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비구들이여 무지막지한 땅들이 양쪽에 자르고 달리는 톱으로 사진을 토막토막 자르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화를 낸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른 자가 아니라 붙인 말씀입니다. 톱의 비유경입니다. 마침 여기까지 나옵니다. 마침 여기까지 21번째 경입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그저 부처님께서 그 수행자가 가져야 될 그저 그 자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선하고 계시는 정말 멋진 경입니다. 그래서 톱의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됐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진을 자르더라도 톱을 자르더라도 부처님 제자라면 내가 불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적개심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그 비유를 생각하면 적개심 깔아있겠죠. 그죠? 나는 톱으로 지금 사진 자르진 않잖아요. 단지 내도 3천만원 찍고 도망간 놈 죽이려고 욕입니다. 그죠? 아무도 제도 3천만원 찍고 도망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돈 3천만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말로 지낸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밑에 보면 인용인 게 욕설경입니다. 이 상대니까에 나온 경입니다. 화를 낸 자이고 하루새 안갚아하는 자는 처음 화를 낸 자보다 더욱 비열하다. 맞죠? 그죠? 저는 소심 A가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보면 있죠. 제 가슴을 막 칩니다. 치면 그 다음부터는 적개심이 안 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조금 또 나요. 그걸 또 이런 데는 또 가슴을 치고 그 습관도 있잖아.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됩니다. 그 네 번째는 144쪽입니다. 분노경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비구들이여 적은 거의 적에게 요약다 치고 난다. 어떻게 됩니까? 적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또 돈 많이 버십시오. 높은 정승이 되십시오. 뭐라 하겠어요? 아닙니다. 이자가 참으로 흉한 꼴이 되기를 맞죠? 아닙니까? 내 적에 대해서 저 X, 그죠? 그냥 뭐, 욕하지 말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자가 괴롭게 잠들기를 찾으시죠? 그 중간중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행운이 따르지 않기를, 뭡니까? 부가 따르지 않기를, 명성이 따르지 않기를, 친구가 없기를, 죽은 뒤에는 뭡니까? 천상에 태어난 앞쪽에 떨어지면 무슨 저주죠, 그죠? 그렇죠? 적은 적에게 이런 저주를 합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 수행자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걸 읽어보면 뭡니까? 읽는 것만 해도 어쩌고저쩌고 안 합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존경합니다. 그죠?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로는 화장터 나무 토막경입니다.
인용되는 거잖아요. A로 해는 그입니다. 145쪽 제로입니다. 마치 화장터에 사용된 나무 토막이 있어 양끝은 불타고 중간에 악취가 난다면 마을에서도 그것을 장작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숲에서도 장작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들이요? 이 사람은 그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됐죠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화장터에 쓰는 장작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읽으면, 부처님 말씀 읽으면 뭡니까? 분노나 적개심이 쑥 깔아앉겠죠. 그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16번입니다. 자,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법을 기억하면서 적개심을 없애야 된다. 됐죠? 그죠? 뭡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섯 번째 되는데 17, 18은 그래서 이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17번에 보면은 어떤 자의 경우는 몸으로 됐죠. 그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18번은 어떤 자의 경우는 말로 그죠? 19번에 어떤 자의 경우는 마음으로 짓는 행동만 보여주는 등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서 그걸 깔아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그죠? 또 반대 이게 적개심을 제거하는 뭡니까? 5가지 방법이네. 이거 등등 나옵니다. 이거는 결국 진노경의 되고 원한을 제거하는 경이라고 지금 우리 옹기랑 거는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한국 다니니까 나옵니다. 자, 이런 거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린 적개심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럼 여덟 번째는 뭡니까? 그죠? 22번입니다. 만약 그와 같이 에러스도 적개심이 일어나면 이와 같이 자기를 훈계해야 된다. 뭐라고 이거 쭉 나오십니다. 만약 원수가 자기 영역으로 사는 그대의 몸에 고통을 줄지라도 무엇 때문에 그대는 그의 영역이 아닌 그대의 마음에 고통을 주려 하는가? 됐죠? 그죠? 몸으로 누가 나를 그죠? 때리고 치고 하면은 그걸로 끝내라 이건가? 왜? 그죠? 그 사람은 내 몸에만 고통 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 고통을 받아서 마음까지 죽이려고 그러죠? 한번 보자. 에? 에? 그죠? 심한 말은 하면 안 되고, 그죠? 에? 에? 세상 바뀌면 한번 보자. 에? 니는 항상 잘못 잘 살 줄 아나? 뭐 이런 거죠. 적개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등등등등 해서 붙는 겁니다. 그럼 23번입니다. 149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뭡니까? 업이 각자 자기의 주인임을 반조하다. 이건 우리 불자로서 반드시 우리 새겨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자, 23번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자기를 훈계해도 적개심이 가라앉지 않으면은 그는 자신이나 남에게 업이 각자 자기의 주인임을 반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에서는 23번에서는 업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업이 내가 짓는 업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은 저 하늘에 있다 그러는데요. 나는 종이라 하던데 불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의 주인은 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내 주인입니까? 부처님이 내 주인입니까? 불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됐죠?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불교에서는 업이 내가 짓는 업이 앞으로 지을 업이 나의 주인이라고 초기는 도시에서 강조하는 건 그래서 부담으로 스님도 지금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업이 그러면 내한테만 업이 주인이고 저 사람한테는 업이 주인 아닙니까? 그럼 조금 억울하죠, 그죠? 억울할 건 없지만은, 그죠? 그래서 23번에는 업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업이 나의 주인이고, 또 넘겨 보십시오. 24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와 같이 자기의 업이 자신의 주인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반영. 됐죠? 그 사람한테는 뭡니까? 저 사람이 짓는 업이 자기 주인입니다. 됐죠? 남이 나를 하는 거 아닙니다. 됐죠? 이걸 반영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한테 적개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여보게 23번입니다. 23번의 넷째 줄입니다. 여보게 그에게 화를 내 못할 것인가? 반행으로 인해 그대의 업이 장차 그대를 해로움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그대의 업이 바로 그대의 주인이고 그대의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대의 본속이고 업이 그대의 일체다. 그대는 그대가 행한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행위는 정덕각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벽집으로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문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범천과 제석과 절명왕과 지방의 왕 등 가운데 어느 진위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이 행위는 교단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여 먹다 남은 음식 먹는 지경에 차게 하고 지옥 등 갖가지 고통을 겪게 한다. 이 환해는 업을 행할 때 양손에 시뻘건 숯과 똥을 쥐고서 다른 자에게 던지려는 사람처럼 첫 번째로 자신을 태우고 악신하게 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써서 보면 그죠? 됐죠? 내가 저 사람을 해치려면 어떻습니까? 내부터 분노가 일어나야 되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웃으면서 죽이려고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저놈을 적개심을
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터가 적개심 해라면 이 적개심이 누구를 태웁니까? 나를 먼저 태웁니다. 이 적개심이 악업이잖아요. 이게 나를 먼저 태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숲과 시뻘건 숲과 똥을 주고서 시뻘건 숯을 짐은 지속부터 먼저 탑니다. 됐죠? 눈은 똥을 겨우 확 던지려면 뭡니까? 자기 손부터 먼저 더러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업이 자신의 주인이고 참 너무 많은 거예요. 부끄러운 말이기도 하고 정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적개심 안 생기겠죠? 안 생겨야 되는데 그래도 생겨요. 그죠? 그 우리는 그때부터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죠? 한 번 반주하고 두 번 반주하고 하면 나중에는요, 점점 그게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저는 요거, 저는 대리선이 번역할 때 제가 이게 다그 대가고 했거든요. 야, 정말로 인지는, 그죠? 글 잘 쓰는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앞에 다 보고 맨날 보고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 없는데도 보고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용 정말 좋죠. 집에 글 잘 쓰시는 분은 집에 글 쓰다 글 놓으십시오. 글 놓으시면 그런 쓰가 잘 주십시오. 제가 이제 가본 모시다 할게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11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자타가를 인용해서 그죠? 여러 가지 그죠? 옛날에 부처님께서 그죠? 부처님께서 보살 시절에 그죠? 부처님이 되시기 위해서 바람일 행을 할 때, 하실 때 그죠? 어떤 인용을 행을 닦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걸 자타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인용을 합니다. 한 10개 정도 인용합니다. 25번입니다. 자, 만약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어디 자신의 주를 반조해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는 천의사께서 전선 부처님입니다. 전생에 수행한 덕들을 반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냈습니까? 예복에 출가자여 거대에서 성께서 깨닫기 전 아직 정등각을 성취하지 않은 보살이 있었을 때 사아성제와 10만 것 동안 바람일을 완성하시면서 곳곳에서 적들이 살해하려 할 때도 결코 화내지 않으셨다. 됐죠? 그런데 뭡니까? 신라와 자타카를 보기를 듭니다. 그 다음에 28번 칸나와 자타카, 29번 뭡니까? 툴라, 담마, 빨라, 자타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간을 좀 넘어갑니다. 그럼 30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요. 부처님이죠. 그래서 선체에 태어났을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고 축생으로 태어났을 때도 그걸 하셨다는 건데요. 지단다라는 코끼리 쓸 때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축생이었을 때도 그와 같이 했다. 그죠? 차탄다라고 이름하는 코끼리를 쓸 때 어떻게 했고, 31번은 큰 원숭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고, 그죠?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32번에는 불이 났다라는 용왕이 되셨을 때는 어떻게, 그죠? 인용행을 하시고, 33번에는 뭡니까? 짬빼야라는 용왕이 되셨을 때는 어떻게 인용행을 하시고, 그죠? 상카빨라라는 용왕이 되셨을 때 34번입니다. 어떻게 인용행을 하시고, 35번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마투포사카, 나타카 등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지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자, 만약 36번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천상에서 전생을 수행하시는 공덕을 반조하는데도 오랫동안 오이머리 노예가 되었던 탓에 그 정깨심 가라지 않으면은 그 시작이 알려지는 윤회를 반조해야 된다. 이게 12번째입니다. 됐죠? 그렇죠? 우리는요, 그 업이 운동에서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게 있잖아요. 윤회를 반조해보면 뭡니까? 내가 그죠? 한번 정깨심 내면 이게 뭡니까? 우리를 그죠? 악추로 윤회하게 해야 되는 그 또 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반조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적개심을 까랑치게 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그 인용하고 있는 건 시작을 알지 못한 상자라고 15번째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경들을 쭉 인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이제 자해의 이익을 반조하기 위해서는 13번째입니다. 우리가 자해를 닦으면 되잖아요. 자해가 가지고 오는 이익을 반조하면 이익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적개심을 익히지 않고 자해 수행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11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저 뒤에 나옵니다. 37번입니다. 중간쪽으로 보면요. 그 11가지가 무엇인가?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고 등등 됐죠. 이런 자해의 이익을 생각하면 우리는 적개심을 가지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14번째는 뭡니까? 자, 이와 같이 해도 따라질 수 없다면 38번입니다. 요소들을 분석해야 돼.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됐죠? 내 몸을 쫙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아까 우리 지난번에 32가지 몸의 힘을 관찰하는 수행했잖아요. 몸을 해체해서 봅니다. 자, 오 출가자여 거대가 그에게 화를 낼 때 무엇을 자해 화를 저 사람을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저 사람은 실체가 없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데, 저 사람 뭐를 두고 화를 내느냐, 이 말인데요. 무슨 데고 화를 내는가? 머리털을 대하여 화를 내는가? 아니면 몸털, 손, 발톱, 오줌을 대하여 화를 내는가? 머리털 등에 있는 단어 요소인가? 안개로 문제 5가지 무대인가? 12가지 강단수 18가지 등을 의하여 이 존재는 어떤 분하고 부른다. 그 가운데 어찌고 그래서 적개심을 이렇게 나지만 적개심을 일으킬 실체가 없습니다. 됐죠? 법의 관점에서 요소들을 해체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번째입니다. 158쪽 39분입니다. 정말로 멋진 말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이렇게 여태가지고 다 해봐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멋진 말이다. 보시를 통해서 성냄을 드려야 됩니다. 정말 맞죠? 우리 현실은 다 적용되는 건데요. 정말로 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사람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부산선생님들, 옛날에도 부산선생님 어떤 선생님 제보고 차비를 좀, 그죠? 많이 몇십만 원 주신 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미워서도 차비 많이 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벌써 선남이죠. 저도 한 30만, 7년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있잖아요. 저 돈도 없지만은, 정말로 그죠? 후배 선생님들한테 해야 될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걸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죠? 희한하게 좋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멋진 이야기를 봅니다. 보시를 통해서 승리하면 자기의 소유물을 남에게 보시해야 하고 남의 소유물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 만약 남의 생계가 청정하지 못하여 그 자부를 됐죠. 그걸 등등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요. 탁발 음식만 수용하던 장로는 3번이나 대장로에서 거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됐죠. 탁발을 해서 사니까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이상한 선생님 오면 겉으로 들어오면 방 없습니다. 이러고 쫓아내립니다. 방 없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선생님이 존자시형 이 바구는 8개 금화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제가장인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한 것입니다. 법에 걸맞게 얻은 것입니다. 선량한 정신력에 공덕이 된 가수사람으로 좋은 바구를 그 선생님한테 줬습니다. 요새 말하면 뭡니까? 벤츠 차를 탁한테 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 비유가 좀 너무 상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하고 말하면서 바로를 보시 올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보시는, 됐죠? 그럼 그 선생님 보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쁘게 보이지요. 그러면서 나도 적개심 없어지고, 저부터 적개심,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그죠? 그렇죠? 아닙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속된 말하면 나는, 좀 보시 받아먹고, 적재감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닌가? 여러분,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베푸는 사람도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지만요. 도시를 내고 저 사람이 받을 때는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받잖아요. 아무리 땡초라도.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게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적대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멋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졌을 때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14가지가 다 안 되면 뭡니까? 정말 미워한 사람한테 도시를 내라는 겁니다. 됐죠? 제일 귀한 거 있잖아요. 좋은 걸 딱 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 풀립니다. 정말 보시 공생 굉장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159쪽 제도입니다. 보시는 조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고,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보시는 모든 이론을 성취시킨다. 보시와 상냥한 말씨를 통해 시주자는 편안해지고, 시물을 받은 자는 뭘 숙인다. 맞죠?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자, 그죠? 그래서 등등등등 했습니다. 밑에 근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40번에 써 있잖아요. 맨 마지막 줄입니다. 내 삶에 평등한 마음을 성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자유수행의 핵심은 평등한 마음을 성취하는 겁니다. 뭐에 평등합니까? 누구에게 평등합니까? 1. 그 바로 이 줄입니다. 자기 자신, 찾으시죠? 좋아하는 사람, 무관한 사람, 원함 맺힌 사람. 1, 2, 3, 4죠? 이 넷에 대해서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그죠? 최고의 자유를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죠? 또 최고의 또 자유를 가지고 무관한 사람은 든든한 자유를 안 가지고 원함 맺힌 사람은 자유를 안 주고 적개심을 품고 이러면 평등한 게 아니죠. 그죠? 이 넷 대상에 대해서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평등해지는 것을 41번에 보면 있잖아요. 41번에 밑에
그 41번의 맨 그 중간 쪽에 보면은 한계를 부수지 못했다. 한계가 나오죠. 여기서요, 평등한 마음을 성취하는 것이 한계를 부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알죠? 나다, 남이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싫어하는 사람이다는 그런 한계를 부순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 41번의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네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강도에게 줄 수 없다고 보고 자기와 그 세 사람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일으킬 때 한계를 부숩니다. 되죠? 한계를 부순다는 것은 뭡니까?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 수행에서 핵심은 뭡니까?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나와 있잖아요. 나와 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와 나의 한계, 좋고 나쁘고의 한계를 부수는 거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43번에도요, 이와 같이, 그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한계를 부순과 동시에 비구는 토상과 근력 상대를 얻는다. 됐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땅에 가시는 사람만대로 본 3배를 얻는다 했습니다. 본 3배를 어떻게 됩니까? 5가지 구성 요소를 버리죠. 뭡니까? 5가지 장애입니다. 그죠? 감각적, 엉망, 적의, 해토, 집, 결점, 구애라는 본산맥을 할 때 이 5가지 장애가 버려지고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는 5가지 구성 요소가 뭡니까? 5가지 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뭡니까? 심사, 희락점. 이거 수십 번 했죠, 그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고 잘, 희열, 행골, 집중. 요것이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3가지는 좋고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 사장에서 선의 구성 요소의 설명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장린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자유와 함께하는 초선을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4번에 보면 자의 정인구입니다. 자, 자의 정인구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초선 중에 어느 하나를 통해서 자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봅니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없고 고통 없는 자유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라는 요 초선은 우리 자심해탈의 초선의 정응구입니다. 정응구입니다. 됐죠? 자심해탈의 정응구입니다. 자의 정응구입니다. 그럼 요거를 하고 45분부터는 뭐합니까? 고딕처럼 적어놨죠? 요 정응구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청정도로는 주석서입니다. 됐죠? 그건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가 함께하는 것을 저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 또 변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61쪽 제일 보면 본사면전 자만이 변환을 이루기 때문에 했죠. 그죠? 이 변화는 뭡니까? 앞에 우리가 자심 삼매를 떠는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이룬 삼매를 성취하면 뭡니까? 6가지 변환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거를 변화하는 6가지가 뭡니까?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1번입니다.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그 다음에 3번은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없고 고통 없는. 됐죠? 보통 사람이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됩니다. 자신 해탈을 얻어야 자해를 닦는 걸 통해서 초선의 삼매를 우리가 정득했을 때, 체득했을 때 이런 6가지 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됐죠? 변화는 마음의 질적 변화, 이렇게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검색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9번에 다시 그게 언급이 됩니다. 162쪽입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본상매에 든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50번에 또 다시 그걸 합니다. 경을 인용해서요. 모든 중생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이 삼기를 똑같이 해서 생명들이, 모든 존재들이, 모든 인간들이, 몸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뭡니까? 163쪽입니다. 제한 없이 가득 채우는 자유를 통한 마음을 해탈합니다. 경을 인용해서 다 갑니다. 여기서는 5가지이고요. 51쪽에 보면 7가지 나오죠. 51번에 51번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7가지로 한정되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7가지는 뭡니까? 여기 우리 뭐 여자, 남자 나오잖아요. 다 합치면 7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52번은 뭡니까? 우리 동서남북 사유 상하하는 자는요. 시방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무한한 자들, 우리 그 3번식이잖아요.
무한한 영역을 대상으로 해서 확장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됐죠? 처음에 하나의 대상에서 했고요. 나중에는 뭡니까? 5가지 대상, 7가지 대상, 시방세계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는 이건 뭡니까? 그래서 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체적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거를 인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53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이제 한 것은 여기서 중생이 뭐고 생명체가 뭐고 이랍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뭡니까? 53번에 보면 우리 중생하죠. 그죠? 중생이 무슨 뜻이냐? 성경으로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53번입니다. 그죠? 두 번째 줄입니다. 물질 등의 오원에 대해 애욕과 탐욕으로 집착하고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이란다. 중생은 왜 중생입니까?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이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문으로 사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슬 때문에 사또하고 그죠? 빨리오는 사따입니다. 그 빨리 사따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에 사따는 집착, 영어로 보면 어태치먼트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말도 똑같이 영어는 집착이니까요. 자,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나타겠다. 그렇죠? 그죠? 여기 1번입니다. 그럼 2번은 뭡니까? 2번의 설명이 산스크리트 인도 정통적인 설명인데요. 인도에서는 우리 상ಖ್야 철학에서 있잖아요. 상ಖ್야학과에서 인간의 심성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주 한번 봅시다. 95번 주입니다. 그죠? 그 보면은 사또와 나오죠. 그죠? 사또와는 164쪽에 95번 주입니다. 제일 앞에 사또와 나오죠. 그죠? 그럼 그 사또와는 또 세 번째 줄에도 나옵니다. 사또와 요즘 우리 중국말의 한국어는 진성입니다. 참된 성품, 참의 성품. 그 다음에 뭡니까? 라다스 나오죠. 라다스는 격성입니다. 그냥 화내고 불끈불끈한 그 부르는 남성적인 그 힘이 있잖아요. 그 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마스는 암성이라고 합니다. 뭉청한 거. 그죠? 그래서 인간의 심성을 사또와 라다스, 다마스. 이렇게 상ఖ్야학과에서 인도 철학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또와는 그죠? 사또와는 그죠? 여기서 사또와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진성을 뜻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중생에게는 그죠? 이런 심성에 사또와라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또와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뭡니까?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이다.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164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문법자들을 뜻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이것은 단지 이름을 부라고 주장한다. 뜻을 고려하는 이들은 사또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주장한다. 됐죠? 사또와. 됐죠? 그 설명이 그립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의 생명, 존재, 인간 전부 동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쭉 해서 그죠? 여기서 재밌는 건 뭔가 58쪽에 보면 그죠? 58번인데 58쪽이 아니고 166쪽에 그죠? 58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므로 모두 58번 밑에 두 번째입니다. 모두 408가지의 본산례가 있다. 됐죠? 우리 다시메 따르잖아요. 자해를 닦는 그죠? 이 삼매를 닦을 때는 모두 대상에 따라서 480가지의 삼매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예에서는 528가지 삼매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우리 초기 불교나 주습스 문에 나타나는 삼매의 종류를 다 합쳐보면은 528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 들어와도 우리 대성국에 들어와도 온갖 삼매가 있죠. 그렇죠? 무슨 삼매, 무슨 삼매, 화강 삼매, 무슨 삼매, 무슨 삼매, 무슨 삼매, 무슨 삼매, 그죠? 그게 왜 그렇게 씁니까? 삼매는 대상에 따라서 삼매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됐죠? 표상이 무슨 표상이 일어나느냐,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세히 나눠보면은 자시메탈만 통해서도 480개가 있고 다 합쳐보면은 528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리 하면 됩니다. 읽어보면 숫자는 딱 그게 됩니다. 그 시간이 있어갖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59쪽에는 뭡니까? 59번입니다. 59번에는 11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됐죠?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을 때, 자신 해탈입니다.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을 때는 11가지 이익이 있다. 편안하게 잠들고 60번의 설명입니다. 61번 편안하게 깨어나고 그 밑에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간이 아닌 자들이 좋아하고, 그렇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예, 등송 70번에 가서 보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신들이 보호하고, 그렇죠? 자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천당의 신들이 비로, 야, 야구 친구한테 여기 있군요. 신들이 보호하고, 그에게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악영향 미치면서,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 나옵니까? 관세음보살 공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 경에 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다 대승국에 전승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관세음보살은 자비가 화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경에 나오는 이런 거를 대승 이 경에서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저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관세음보살 공품이 그대로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을 계속 염하면 그죠? 관세음보살은 자비 그걸 각기를 받아갖고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보니까 처음 출가했고 관세음보살 공품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쉽게 삼매들고 73번입니다. 안색이 맑고 매하지 않고 이체 죽고 참 좋은 말인데요.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 엄청난 세상에 태어난다 이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유 수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있습니다. 네, 한 또 5분, 한 7분 쉬었다가 그죠? 또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빨리 진행하면 됩니다. 네. 이제 오늘 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